오늘 주제하고 맞는 찬양의 것 같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서 생각해 본 것처럼 왜 그러셨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지, 조금 전에 이 광야를 지나며 그 가사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가사가 나왔잖아요. 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가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로 집어넣으시고서는 시험하기를 원하셨을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던 것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로는 그곳은 삭막한 곳이었다. 파종할 수도 없고 어떤 것을 거둘 수 없는 메마른 곳, 그런 곳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농사할 수도 없고 어떤 것을 추수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들의 힘으로 무엇을 해볼 수도 없는 곳. 그래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다윗의 시처럼, 다윗의 시편 62편 5절의 말씀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것만 생각하게 만드는 곳이 광야였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광야는 길이 없었다. 길이 없었다. 이정표도 없고 또한 지도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안내, 누군가의 인도가 있어야만이 그 광야를 들어갈 수도 있고 광야에서 나올 수도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야를 거칠 때에 다른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라고 하는 광야를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광야, 인생의 광야, 죄의 광야를 지날 때에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 손을 붙잡음을 말미암아서 그 광야를 빨리 지나는 조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광야의 특징을 더 생각해 볼 텐데, 오늘은 주로 물과 관계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지지 목사님의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라고 하는 그 두 책을 많이 참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광야는 샘과 우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일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물을 만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광야는 샘물이나 우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 광야는 무엇이 있을까? 샘물이나 우물 대신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이 오아시스를 만나면 사는 것이고,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다, 또한 메추라기 주셨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물을 주셨다는 얘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한두 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다, 그 말씀 정도만 나와요. 그러면 그들은 이 물을 어떻게 해결했었을까? 다름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아시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아갔던 그 여정을 보면 대부분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 그들은 정착을 했었습니다. 많이 옮겼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여정을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았었는데, 그들이 대부분 정착했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오아시스 주변이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그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쳐갔던 그 광야에는 한 450개의 오아시스가 있다고 그래요.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처럼 엘림이라고 하는 곳, 여기도 바로 오아시스인데요. 그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 거기에 샘물이 몇 개가 있었느냐 하면 12샘물이 있었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거치면서 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아시스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이나 기갈에 걸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참으로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사울의 그 핍박을 통해 피해서 그는 광야로 도망가요. 그 광야가 어디냐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13년 동안이나 그 광야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물의 문제를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오아시스가 그곳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오아시스, 이 다윗이 도망가서 살던 이 엔게디라고는 오아시스는요, 요즘도 물이 흐른다고 그럽니다. 그곳에서 이 다윗은 물의 문제를 해결했고 아마 거기서 목욕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엔게디라고는 그 오아시스의 영상을 잠깐 지금 보고 제가 말씀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을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스라엘 남동부 끝없이 펼쳐진 유대 광야에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시사철 푸르른 숲과 마르지 않는 샘, 바로 엔게디인데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엔게디가 더욱 유명한 이유,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몸을 숨겼던 그 동굴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깨끗한 물과 자연 경관은 물론 수천 년 된 유적지까지 품은 유대 광야의 보석 엔게디.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는 엔게디로 함께 떠나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광야의 그 사진을 보았는데 그 삭막하고 메마른 땅에서 저런 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상상을 못할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렇게 광야의 중간중간에 오아시스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어도 그들이 물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살 수가 있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트리셔서 물을 내시기도 하고 오아시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물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죠. 이게 어찌 보면 광야입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인생의 광야를 겪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겪으면서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아시스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오아시스를 만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오아시스는 크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오아시스가 되셔요. 두 번째로는 이 교회가, 성전이 오아시스라는 사실이요. 세 번째는 주일날이 오아시스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그들은 지형상 샘물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물을 대부분 해결하느냐 하면 저런 삭막한 땅에다가요, 그들은 웅덩이를 판대요. 깊은 웅덩이를 파가지고서 하나는요, 비가 내릴 때에 거기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 그 물을 그들은 식수도 쓰고 짐승도 먹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샘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지요. 세상에라고는 우물이 주는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주는 우물을 통해서 우리의 기간의 문제, 우리 영적인 그런 기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기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에게, 물을 길러 나왔던 사마리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에 주는 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하셨던 그 물을 마시는 자만이 영생 얻고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주는 권력, 세상에 주는 어떤 물질, 세상에 주는 어떤 학력,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참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기갈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기갈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오아시스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오아시스 되신 예수님을 잘 붙들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는 저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이 오늘날 우리 인생에서 오아시스입니다. 우리가 같이 봉독한 에스겔 47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말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면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근데 그 물이 흘러서 점점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면요, 그 물이 점점 흘러나와가지고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물이 결국은 강을 이루어요. 또한 그 물이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느냐면 바다에까지 들어가요. 그랬더니 바다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면요, 바닷물이 살아나요. 거기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던 이 물이 흘러가니까는요, 광야가 강이 돼요. 죽었던 광야가 강을 이루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심이 많은 나무들이, 그리고 그 물이 강을 이루고 어디까지 들어가게 되느냐면 죽어있던 바다까지 들어가니까 그 바다가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게 교회에서 흘러져 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교회에서 흘러져 나오는 물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이 에스겔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영적인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생수를 마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구원의 우물은 누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되시고요, 구원의 우물은 성전이 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우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물을 기를 수 있는 저함들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우물 되는 성전을 통해서 물을 기르는 저함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광야를 거치니까 죽었던 광야가 살아나요. 그 물이 바다로 들어가니까 그 바다가, 죽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간에 죽었던 곳에 생기가 솟고 죽었던 곳이 살아나는 역사,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에 들어와서 사랑이 회복되고 화평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이 교회에 참으로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교회, 흐르는 교회, 행복한 성도.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생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주일입니다. 주일이 우리의 오아시스예요. 주일은 시간의 오아시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주일날 은혜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는 이 광야에 나가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귀한 날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일날을 잘 안 지키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어찌 보면 오아시스를 거치지 않고 넘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물이 풍족한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절박한가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이 광야를 거치는 사람들은요, 오아시스를 만나면 아무리 바빠도 거기서 꼭 쉬고 간다고 그래요. 쉬고 거기서 물을 충분히 마시고 또한 떠가지고서 나는 광야를 또 출발한다고 합니다. 언제 오아시스를 또 만날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깝게 오아시스가 있으면 좋고 어디에 있는 것을 알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물을 충분하게 먹지 않고 출발했는데 오아시스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에 내 무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충분히 먹고 출발한다고 그래요. 쉬고 출발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주일날이 그냥 허비되는 날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오아시스를 거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거치지 않으면 결국은 죽음이 찾아와요. 영적인 광야에서 교회라고 하는 주일날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반드시 우리는 거쳐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미국에서 금광이 개발되던 그런 시절에요, 그 금광에 찾아가 가지고서는 금을 많이 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퍼지니까 어떻게 하면 저 빨리 금광에 가가지고서는 금을 캘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다퉈서 그곳을 찾아갔었대요. 그런데 그들이 말을 타고 가면서 어떤 사람들 하루라도 빨리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서는 그 지름길로 가다가 그 지름길이 너무 더웠고 힘들어서 거기서 죽는 사람도 생기기도 했었고, 어떤 사람들은 빨리 가려고 하다가요 주일도 지키지 않냐고 하루도 쉬지 않냐고 달리다 보니까 때로는 말이 병이 들어서 죽기도 하고, 또한 사람이 견디지 못해서 죽는 일도 생겼고, 또한 다행스럽게 그 금광에 도착한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 가지 못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은 아무리 바쁘고 하루가 급하다 할지라도 주일날 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꼬박꼬박 지키고 갔었던 사람들은요, 조금 늦게 도착했을지 모르지만 건강하게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금광을 더 많이 캐고 더 많이 차지하고 더 금을 많이 캤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급박한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일하지 아니하고 하루라도 뛰지 아니하면 내가 뒤처져 라고 하려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오아시스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내 영이 사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사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것을 절대로 소홀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요. 오늘도 몇 분들이
이제 코로나 양성 환자가 돼서 격리되는 분들이 있어서 못 나온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나도 보호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격리하고 그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 나올 수 있는데도 주일날 지키지 않는다든지 영상 예배 드린다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분들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고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직접 나와서 하나님 앞에 꼭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목소리 듣는 전화보다는 영상통화가 더 좋아요. 목소리보다는 직접 얼굴을 보고 전화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영상통화보다도 더 좋은 게 뭡니까? 직접 만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가 영상통화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만나는 게 훨씬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양성이라든지 격리라 어쩔 수 없이 못 나온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영상으로라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하면 직접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귀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셔서 참 여러분들이 영적인 오아시스를 다 경험하고 영적인 오아시스를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잘 통과하는 저함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는요, 이슬도 귀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비가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슬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광야에는 이슬이 매일 새벽에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 여기를 먼저 한번 보지요. 같이 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그 광야에는 동이 틀 때쯤 되면 항상 이슬이 맺혔어요. 근데 이슬이 마르고 보니까는 거기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요,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자꾸 맺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너에게 하나님께 주신 무엇이라고요? 너의 양식이라. 이게 결국은 뭐예요? 만나입니다. 만나. 만나가 무엇과 같이 내리는 거예요? 이슬과 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안식일을 제외하고서는요 매일매일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고 하면 매일매일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슬이 내리고 이슬이 마른 후에 거기에 맺혀졌던 것이 이 만나였으니까 매일매일 이슬이 내렸던 거예요. 광야에는 비는 자주 내리지 않지만 이슬은 매일 내린다고 그래요. 그 광야에 뭐 생물들이 별로 없지만 그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이 이슬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의 몸만 나왔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무엇을 데리고 나왔느냐 하면요, 가축들도 같이 데리고 나왔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르던 가축들도 양과 소라든 이런 가축들도 다 데리고 나왔어요. 정확하게 그 가축이 얼마큼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뭐 가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마 몇만 마리는 되지 않았을까, 몇십만 마리는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사람들도 물이 없어서 어렵지만 짐승들은 어떻게 거기서 버텨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슬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슬을 그들은 풀에 맺힌
나무에 맺힌 이슬을 핥아서 그 양들은 먹고서는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들은 조그마한 물만 있어도요, 그들은 살아간대요. 그리고 그 양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유를 얻기도 하고, 또한 고기를 얻기도 하고, 또한 털을 얻어서 그 털로 옷을 짜서 입기도 하고, 또한 가죽으로 장막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신발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비는 귀하게 여기지만 이슬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우리는 사막이라거나 광야라는 것을 겪어보지 않아서 우리는 또 비가 자주 와요. 어제도 그저께도 비가 많이 와서 우리는 이렇게 비가 때로 와요. 오기 때문에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광야가, 사막이 반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슬도 귀한 것을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몇 군데 보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보면 비와 이슬과 비가 동시에 나와요. 거기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또한 사무엘하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아니 우리는 그냥 비라고 하면 될 텐데 이슬을 얘기를 해요. 왜요? 우리의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려나 모르지만 이슬도 그들에게는 참 귀한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슬은 매일매일 내린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기후는 보통 11월부터 그 다음에 2월 정도까지는요 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가 가끔 내려요. 물론 비가 내린다고 우리나라처럼 그래 장막비처럼 소낙비처럼 그렇게 크게 내리고 오래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11월부터 그 다음에 2월 달까지 한 4개월 정도는 그래도 비가 좀 와요. 그래서 이때 보리라든지 밀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수확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도 성주순례 갈 때에 제일 좋은 계절으로 1월 말부터 2월 달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가면 비가 좀 와가지고 광야 같은 데도 조금 풀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백합화가 피기도 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시기가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 2월 달까지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3월 달부터 되면은요 굉장히 더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서 나는요 건딩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 한 10월 달까지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시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비 한 방울 거의 내리지 않는 3월부터 그런 10월 달까지 그 나무에 열매가 맺는데 이 나무 열매는 어떻게 맺어서 결실을 하느냐? 바로 무엇 때문에요? 이슬 때문에. 이슬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되신다고요? 이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슬 같은 존재. 근데 이 이슬 같은 존재를 통해서 백합의 꽃을 핀다는 거예요. 이 백합화가 이슬 때문에 또한 레바논의 백향목이요 이슬 때문에 뿌리가 박힐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서는 상상이 안 되네요. 아니 어떻게 이슬 그 몇 방울이 이 미슬 몇 방울이 꽃을 피게 만들고 뿌리가 박히게 만들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슬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큰 것을 많이 기대합니다. 큰 것, 특별한 것, 그런 어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은혜입니다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 것은 가끔 한 번씩 비가 쏟아지는 것이고 매일매일 이슬이 내려서 그들은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특별한 은혜는 우리 인생에서 몇 번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면 이슬과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슬과 같은 은혜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지요. 만일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불치병에 걸려서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라고 시한부 인생이라고 판정을 받았다고 해봐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내 생명 연장시켜 주세요. 연장시켜 주세요. 조금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생명 연장시켜 주셨다고 해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지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얼마 못 산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었는데 내가 더 그 생명을 더 연장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겁니까? 아닌 말로 우리가 불치병에 걸리지 않고 매일매일 건강한 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어떤 게 더 감사한 건가요? 저는 분명히 매일매일 병에 걸리지 않고 매일매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은 어떤 불치병에 걸렸다든지 그랬다가 어떤 특별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것만 큰 은혜로 생각하고 그때는 우리가 대부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암 고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헌금도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간증도 해요. 근데 내가 그런 병에 걸리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할 줄 알아. 감사헌금도 거의 안 하고 또한 다른 사람 앞에서도 별로 얘기도 안 해. 간증도 안 해.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정 무엇이 감사한 것인가? 소낙비까지 장맛비까지 내리는 은혜도 감사한 거지만 때로는 알 듯 모를 듯 왔는지 이슬이 내렸는지 내리지 않았는지 모를 만큼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 어찌 보면 이게 더 감사한 거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나오시면서 아침 식사들 대부분 하셨을 겁니다. 아마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잡수고 오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내가 먹기 싫다든지 시간이 없다든지 그래서 아침을 못 챙겨 드신 분들은 혹 계실려나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을 거예요. 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아닌 말로 부동산을 많이 사가지고서는 집이 몇 채가 되고 땅이 많고 물론 통장에 몇십억 몇백억을 넣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은혜, 돈이 필요할 때에 쓰지 못할 만큼의 어떤 어려움이 아니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것,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돈이 많이 생기면 감사하는데 굶지 않고 그렇게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게 가족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내 자녀가 생기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어서 늘 때로는 가정에서 아웅다웅 하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웃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이건 어찌 보면 이슬과 같은 은혜지요. 특별한 은혜만이 은혜가 아니라 알 듯 모를 듯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모를 만큼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슬은요 밤에 내립니다. 인생의 밤에도 이런 은혜가 내려요.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은혜 베풀어 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에이, 다른 사람에게도 다 똑같이 뭐 주시는 것, 다른 사람도 24시간 살고 나도 24시간 살고, 다른 사람도 새끼 다 밥 먹고, 다른 사람도 다 건강한데 뭐, 우리는 그러면서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장맛비만이 은혜가 아니라, 소낙비만이 은혜가 아니라 이슬같이 내리는 은혜도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도 나한테 주셨어도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별것도 아니야. 아니지요. 그것도 감사한 거지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어제 저녁에 잠에 들었다가 지금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깨어나지 못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제 저녁에 단잠을 자고 또한 이렇게 아침에 깨가지고서 나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찾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슬과 같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았어요. 우리는 그런 이슬같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함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저함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막을, 광야를 지날 때에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도 귀한 거지만 오아시스뿐만 아니라 이슬을 내려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아시스를 잘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주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오아시스를 경험하기를 바라고 이슬과 같은 은혜도 많이 경험하셔서 우리는 광야를 솔깃 지나서 빨리 지나서 다 가나안 땅에 이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아시스가 되고 또한 교회가 또한 주일이 오아시스가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오아시스를 잘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 오아시스를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빨리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슬과 같이 내게 은혜 주셨던 것도 잊고 살았는데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은혜라도 귀한 것을 여길 줄 아는 나의 신앙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